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0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게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매 도산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두 번째 맞는 추석인데 그 분위기는 예전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시골로 가는 길은 또 여전히 막히고 또 그런 풍습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한가위의 풍성함은 여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지만 그분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목사님이 우연찮게 만나서 서로의 목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3년 동안 이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3년 동안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밖에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 말하기를 저는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두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려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목회에서 구원한 성도의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마켓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후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아주 선교사로서 유명한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목사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영접한 단 한 사람 결심시킨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탐험가이자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한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두 목사님은 크게 목회에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큰 교회, 많은 성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두 목사님의 목회는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두 목사님이 집회를 통해서 얻은 한 영혼 그리고 3년 동안 목회해서 구원한 한 성도가 바로 후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었지만 단 한 사람의 구원자, 결심자가 바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미미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보여줄 수 없지만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서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겨자씨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면서까지 부르시고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존귀하다고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야. 너희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다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으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집안 때려부시면서 아주 그렇게 흉폭한 그런 아버지거든요. 집에 있는 아버지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아주 난폭하고 엄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천만한 교육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선한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보응하시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시지만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사랑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지만은 또 다른 사랑의 속성은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죄를 범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인생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해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 죄를 속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공의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어떤 학문적인 논리나 혹은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읽고 듣기만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그가 설명한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둘 이상으로 형성된 어떤 관계에서 맺어지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관계도 없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싹 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중에 감정을 가지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엇인가 자꾸 주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복지관에는 56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반 사회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반 주택을 얻어서 그 주택에서 이 선생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이 체험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7, 8명의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는데 이곳 생활하는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설에 우리 복지관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쟤는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아주 엄지손가락을 탁 올리면서 자매는 내 스타일이야. 그 소리를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애인이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은 좀 상태가 괜찮아서 지금 올해 50살 됐는데 50살 먹었는데 콩나물 공장을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말이 콩나물 공장인데 아침 10시에 출근했다 오후 한 4시 되면 퇴근을 하고 또 뭔 일이 있으면 출근하라. 가는 날보다는 거의 안 가는 날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애인이 우리 이제 콩나물 공장에 안 가고 시설에 와서 있는 날이 안 가는 날은 시설에 와 있는데 시설에 오면 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말썽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올 보면은 동네에서 난 강아지를 아주 눈도 안 뜬 강아지를 갖다 데려와가지고는 데려오는 바람에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막 사과하고 막 그러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하는 일이 뭐냐면 공장에 안 가는 날은 동네 산을 돌아다닙니다. 밤을 그렇게 줍습니다. 그래서 밤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는 조금 커 보이는 밤들은 깨끗한 밤은 골라 많았다가 꼭 그 자매한테 줍니다. 뭔가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눈치를 살살 보다가 그 자매한테 꼭 손에 쥐어주고 가고 그럽니다. 감정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진위업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주의를 줍니다만 소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가 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고 싶어합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 본문 32절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는 만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주고 싶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거가 뭐냐?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근거가 뭐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선택하심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총망라한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편적인 대속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편적인 대속의 죽으심은 믿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에 들여 영접한 자에게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이는 저를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이 선택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족속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명되어 불려지고 뽑혀진 그러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70억 명이 넘는 수많은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내가 너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지명해서 선택했다. 콕 찍어서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은 선택만 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선택적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상황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37절에서 확신한 다음에 38절과 39절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의 창조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7가지 상황에 대해서 3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재난과 시련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환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곤고라 그랬습니다. 곤고는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장에 갇힌 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곤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의미냐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움을 당하는 것, 이것을 박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근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과 핍박을 당해 모든 것을 빼앗겨서 굶주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린 것을 갖다가 적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만나는 각종 위기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7번째 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음이나 전쟁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죽음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 그때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여사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안희숙 여사가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 옥고를 치르면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 바람에 이 머리털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녀야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천여의 몸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없어서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됐는데 이분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가 그렇게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감옥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감옥에서 경험한 어떤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모진 고문과 매를 맞으면서도 비명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안희숙 여사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주여 속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사실들을 사진으로 좀 찍어주세요. 주여 속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희숙 여사는 그렇게 성도들이 이 감옥 안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죽더라도 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에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앞에서 말한 상황들은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7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확신해서 예를 든 부분들을 보면은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장래일,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그 환난의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끊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유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악한 아버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악한 아버지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범죄자와 같은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선택의 사랑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과 존재에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21일은 올해 추석 명절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와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추석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가 꺾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지금 창궐해 가고 있는데 매사에 조심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 등의 신앙 관리를 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 지난 14일날 초청하시고 어제 장례 예식이 한국교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부흥을 이루시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작년 7월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계속해서 중환자실에서 1년 동안 넘게 계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힘쓰고 수고하신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이제 편안히 쉬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